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자성어 중에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각기 다른 꿈을 꾼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러한 동상이몽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같이 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행하는 두 선이 절대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독립한 날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8.15 광복절이 이러한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독립을 하게 된다면 그날은 유월절이 적합했고 만약 그 장소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어야 했습니다. 올해야말로 뭔가 일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아, 예루살렘, 온 유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31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13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각성에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그 궁극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이 제자들 안에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기대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형제의 어머니 샬로메가 예수님께 직접 청탁을 넣으려고 찾아옵니다. 이 샬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매 관계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에 앞두고 있어서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특별한 제자가 맞습니다. 상상력을 더하자면 이 샬로메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예수 조카,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지. 마리아 바른 말이지. 베드로는 결국 남이잖아.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잖아. 이제 곧 왕이 될 텐데 당신의 사촌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 이야기가 3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은 당신이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된다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청탁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자녀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를 잡은 자들은 십자가의 두 강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러 간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때가 안 됐지만 제자들의 그 고백,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자 이제 너희가 진짜 감당할 만한 때가 됐구나. 그래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전에는 이것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특별히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버럭합니다. 항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꾸짖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위로가 된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의 예고를 어디서 하게 되냐면 변화산 아래에서 하십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인데요. 마가복음 9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괜히 베드로처럼 나섰다가 나도 사단 될라,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요? 침묵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 33절을 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르는 집에 가시는 그 길 사이에 제자들끼리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너네들 길거리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34절인데요. 그들이 또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새롭게 건국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참 안 맞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클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또 죽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35절 바로 앞에 있는 33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33절을 보실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전에는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오늘은 여기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는 표현이 추가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요,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때리거나 가두거나 이럴 수 있었지만 사형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로 결의했더라도 실제로 죽일 수 있는 힘은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줍니다. 제발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34절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냐?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그전에는 죽인다라는 표현만 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짧은 장 안에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사명이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목적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리석은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우편과 좌편, 그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요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영광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같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러 가는 왕의 행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힘들겠지.
우리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우리 어부였는데 배도 물고기도 포기하고 수입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고생했잖아.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될 거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힘으로, 규모로, 제국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다시 찬란했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 물질적인 풍요 같은 외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그때가 언제냐?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의 때는 어느 때냐면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야. 이게 진짜 영광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인데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음으로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산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3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거 그게 뭔 소린지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원래는 우리가 마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 붙잡혀 살고 있는 우리가 마셔야 될 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그 잔을 대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이 십자가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것은 내가 받는 고난,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 너희도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인지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냉큼 받습니다. 39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잔이 그런 의미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래 너희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야고보와 요금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잔을 이 제자들도 받게 되죠. 특별히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이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왔다 갔다 촌지를 들고 왔더라, 이런 소문이 들렸겠죠. 부정청탁하러 왔더라, 이런 소문을 듣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분노했을까요? 한 발 늦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가족이 아닌 자들은 우편과 좌편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박탈감들이 이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42절부터 44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어떠한 주석가가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사용되는 교차 구조법이라는 방법인데요, 어떠한 내용, 특별히 가운데에 있는 저 문장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햄버거를 비유로 들자면 A와 A-는 빵에 해당합니다. 안에 있는 재료를 감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와 B-는 치즈, 양파, 그리고 그 햄버거에 들어가는 나머지 재료들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C입니다. 이건 패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패티가 소고기면 소고기 버거가 되고, 새우면 새우 버거가 되고, 패티가 불고기면 불고기 버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티죠. 이 패티에 따라 버거가 어떤 버거가 될지 결정되는 것처럼, 이 문맥도 마찬가지로 이 C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C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더라도, 세상은 높은 자들이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주관하고, 이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섬기라는 단어는 식사에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내 옆에 서서 계속적으로 시중을 드는 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장에서는, 우리 군대에서는, 그리고 또 국민을 섬기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은, 힘을 가진 자들은 백성을 섬기지 않습니다. 백성 위에서 지배하려 듭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도드라지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몸은 같이 가고 있는데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질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자가 왜 섬겨야 되느냐? 큰 자가 왜 종이 돼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내가 왜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섬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스승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라고 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절정은 바로 무엇이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 인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 죽음의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영광, 그 길을 같이 꿈꾸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내라. 그리고 내가 본을 보일 테니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죽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초청에 주님, 제가 이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